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타고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거기 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만족이란 말 나오죠. 예, 히카노스거든요. 히카노스.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족이어야 된다. 또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5절의 처음 것은 히카노스, 또 두 번째는 히카노테스, 명사죠. 명사. 앞에 거는 형용사고 뒤에 거는 또 명사입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6절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다. 히카노 동사형이에요. 어쨌든 다 뭐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카노스의 뜻은 뭐냐면 유능한, 넉넉한, 적당한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이라는 것을 감당, 충족 그런 것들로도 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 충족하다. 동사로 쓸 때 히카노라는 것은 감당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자격을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 3장을 한번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무엘 가운데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을 사무엘이 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 만족, 하나님께로부터는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로 시작을 하냐면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청구하기를 시작하겠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고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소개서나 추천서나
이런 것을 굳이 가서 자기 소개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취직을 하거나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주 존중을 받고 또 뭐랄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쉽게 또 아니 또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추천서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2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굳이 이 문자로 쓴 소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어떤 추천서가 필요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돌판에 쓴 것은 이렇게 그 글자를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또 먹으로 뭐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새기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 증서 주지 않습니까? 세례 증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게 되고 특별히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욱 그런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추천서라는 게요. 시스타키코스예요. 시스타키코스. 이 시스타키코스라는 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나는 신이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는 것하고. 히스템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또 함께 교제한다. 그럴 때 이 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추천서가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써 있는 것 자체가 소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굳이 문자로 쓴 소개서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10년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마디 말 속에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문자로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증명 안 해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어요. 선지자라든가 또 제사장이라든가
또 왕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했지만 신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라는 게 이 속에서에 의존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문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교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 정말 리더십을 세울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개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추천서예요. 이게 기독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그를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서로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다겠죠. 확신. 페포이데시스. 페포이데시스예요. 이 페포이데시스라는 게 뭐냐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스코가 뭐냐면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뢰를 갖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인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들, 세상적인 위치들, 그런 것들로 따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는 일반 클럽이나 일반 단체나 세상적인 어떤 모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순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처럼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을 쉬고 그 아래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같이 순종하고 또 찾아보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숨을 쉬고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잡다한 철학들이 또 욕망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 이곳 채워져 있고 저곳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역사할 수가 없죠.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빨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빨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빨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으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과 참이 선과 악이 온통 뒤바뀌어 갖고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술술술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속에서 이 추천서를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체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서로에 대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성경 얘기고 사람 사는 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성경이 이상적인 얘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그냥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그래도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죠. 왜 사람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되냐고.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순전함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줘.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그게 다 그렇게 다 죄짓고 사니까 그냥 우리가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욕되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아까 이 만족이라는 게 히카노스라고 그랬습니다. 히카노스. 히카노스. 이게 이제 감당하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히카노, 감당하다, 자격을 갖추다. 그런 의미도 된다 그랬죠. 한번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어요.
나는 너희로 세리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자체는.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겠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주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죄스럽고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비추어서 도대체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만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히카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정말로 무너져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9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는데 같이 참여했었죠, 그죠? 그런 꼴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도 않고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무너져가지고 정말 엎드려져서 자기가 부서져 버린 사람들 많이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랬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감당할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감당될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확신한다 그럴 때 파스코라 그랬죠? 체험이라 그랬죠? 예? 진정으로 이게 체험된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체험되어져서 이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보겠어요. 31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옛 언약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은 그래서 32절에 뭐라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가운데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어디 와서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 와갖고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그때 맺은 것,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깨뜨렸죠. 깨뜨려갖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어디다가 말씀을 줬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모세가 돌판 갖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에다가 막 춤추고 막 제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줬죠. 또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그냥 새겨버린다고요? 그냥 마음판에다가 새겨. 마음판에다 새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다시는 깨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의 길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전부 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사실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때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오순절날 일부분의 사람들 또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 사람들이 이 새 언약에 동참을 했지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와를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그래서 한 세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참 감람나무가 꺾여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방인들한테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우리한테 옛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 역사를 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온통 속에서로 그냥 서로가 속에서로 알아야 돼. 그럼 진정한 확신이 생기겠어요? 진정한 생명이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나 숨이 탁탁 막히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된다고 딱 못을 막아버렸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된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로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럼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 체험된 거죠. 파스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돌아오시게 되면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15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일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이게 뭐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냄새이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카노스. 만족하게 그거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서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딱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되고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나오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육신의 소리밖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라시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본래. 그래서 뭐 저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뭐 난 사도가 되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육신을 부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부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